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늘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렘넌트들과 왕린 선교사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집 사람이 책을 한 권 주면서 저보고 읽어보도록 하더라고요. 제목이 뭔고 봤더니만 어린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안내서 책을 하나 줬어요. 좀 어린이를 위한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유치원 같아도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서밋스쿨 초등부와 중고 랩런트들 통해서 읽고 포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좋다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이 책을 다 본 걸로 그렇게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책을 다 본 걸로 압니다. 어제 이 책을 한 걸로 아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듣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또 우리 유아유치에서는 원나슬 원장이 쓴 책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책 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아이들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접근하기 좋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들도 복음으로 잘 해석해 가지고는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보는 응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랩런트들이 이것을 잘 들어놓으면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들도 좀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서밋스쿨에 신청하지 않는 랩런트들은 빨리 참석해서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고 특히 우리 중고 랩런트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내용을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요약하자면 1차 산업은 보통 우리가 원래 농사 짓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한 그게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산업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전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전기기관이 발명돼 가지고는 영국에서 옷감을 짜는 방직기계가 다른 게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게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 쭉 발전하고 있다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발달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가 2차 산업이란 전기 발명을 두고 그리고 이제 쭉 발전되어 오다가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초기 제일 첫 번째 컴퓨터는 우리 한 유소등부실 만한 그만한 크기의 ENIAC이라고 그런 아주 큰 기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고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부터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개인별로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가지고는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더욱더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그걸 제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1차, 2차, 3차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은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4차 산업혁명. 이거는 급속하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처럼 그렇게 기계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하게 대화도 하고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집에 있는 TV 예를 들어서 KT TV 같으면은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 예 대답한다.
사람이 부른다고 기계가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4차 산업으로 오면서 혁명적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4차 산업이 되면은 여기도 그렇게 기술됐습니다만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나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속해요. 그 정도로 AI가 발달되어지면은, 그리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어지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이 자동차가 자율 자동차예요. 그 요즘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 이게 완전 자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를 타고 앉아가 자도 돼요. 다른 업무를 봐도 돼요. 차는 차가 운전해 가고 지는 영화 보고 다른 노래 해도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하고 있을 동안에 차는 지 혼자 나가가지고는 택시처럼 영업을 활동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퇴근할 때쯤 되면 내 회사로 와가지고 차가 나를 태우고 간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에 지금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휴대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놀면 제기차고 놀고 구슬치기하고 놀고 딱지치기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휴대폰 딱 들고 태어나자마자 컴퓨터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우리 자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교사들도 랩런트들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환경을 이해하고 하면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첨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거지만은 가장 첨단을 달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발전해 가지고는 앞으로 2040년쯤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19년이 우리한테는 좀 많지만은 커오는 자녀들한테는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활동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2035년경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없앤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차를. 지금 우리 가파도 있잖아요. 가파도 거기는 내연기관차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전기차 포럼 같은 거 하고 전기차를 갖다가 운영하는 그 제주 컨벤션 센터 사는 게 이게 제주도가 유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전기차가 분포도가 지금 제일 많고 심지어 택시까지 전기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앞으로 이제 드론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작은 무인 헬리콥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전자장치를 탑재해 가지고는 입력한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어 가지고는 농약을 친다든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고층 아파트에 불을 끈다든지 이런 것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서귀포 보목리에 어떤 식당인데 로봇이 주문을 받고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런 데가 한 100군데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전 단계가 점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챗봇이라고 있는 챗봇. 들어봤어요? 챗봇. 이거는 인공지능 메신저인데 기계가 대신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니야 부르면 말하는 그 챗봇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요양병원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런 챗봇에 의해 가지고는 그 노인이 이제 그 로봇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요즘 날씨가 어떠냐? 요즘 무슨 뉴스가 자주 나오냐? 이러면 거기 알아서 지가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대도 없고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 신용카드에 등록이 돼가지고는 지불이 됩니다.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챗봇 상담사, 챗봇 변호사, 챗봇 심리치료사, 말하자면 전부 다 기계와 대화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기계에게 가가지고 묻고 그 기계가 답을 해주는 사람에게처럼 하는 질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술도 로봇이 하는 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술들은 다 로봇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시대 변화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나 사회에서 또 잘 적응해 놔도 도와주겠지만은 미리 대비하는, 우리 서밋스쿨 수준이 엄청나게 앞서가는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서밋스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잘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는 안내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답이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이 와서 정신에 이상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의학자는 앞으로 이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와 함께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 우리의 지식, 그리고 육신까지 모두 새롭게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는 호흡이라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로봇이나 인공지능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뭐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할 테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으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은 힘들 때 육신의 힘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그러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의 병인데 이 병들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유, 주만 바라보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됩니다. 저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컴퓨터에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에다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빛보다도 빨리 가는 무슨 비행기를 만들지 않겠어요? 지금 최고 빠른 게 1초에 11km를 여러분 1초에 11km 가는 거예요. 그게 로켓입니다. 로켓. 1초에 11km를 가야지 대기권을 돌파할 수 있어요. 대기권. 우리 지구를 쏴고 있는 대기권 있잖아요. 공기청. 이게 지구를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어요. 그게 무중력 상태가 되죠. 사람이 봉대가 있는. 그래서 달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기권 돌파해가지고 중간에 우주선이 딱 나가면 사람이 그냥 붕 떠요. 이제 그런 일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5차 산업혁명이 이제 완성되어지면은 그런 방면으로 저기 먼데 있는 사람도 우리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발전되어지면은 화학적인 현상, 우리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게 화학적인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를 갖다 대면은 코로나 병원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확대하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질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배도 안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살겠는지 못 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잘못된 것, 틀린 것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고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체를 통해서 지금 네피림 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네피림 현상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바람이 불면은 바뀌어집니다. 네피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피림은 귀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 귀신은 온갖 세상의 풍속과 귀신 문화로 이 세상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또 너는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다른 세계를 네가 찾아내야 된다. 무한한 잠재력이 네 속에 감춰져 있다. 이런 말로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네가 최고다 하니까. 그럼 네가 최고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잘한다고 이러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 현장,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부 다 귀신 문화에 젖어 있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접하는 것은 전부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책가방, 필통 이런 데 새겨져 있는 그림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의 캐릭터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릴 때 포켓몬스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막 가지고 놀았는, 그건 만화도 보고. 포켓몬스터가 뭔지 아시죠? 주머니 속에 있는 귀신이란 뜻이에요. 포켓몬스터. 그게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귀엽게 예쁘게 이렇게 동물들 모양을, 실제 현존하고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토끼처럼 닮은 동물, 쥐처럼 닮은 동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포켓몬스터를 해가지고 귀신하고 아주 친하게 만들어내요, 아이들을.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TV 드라마에까지 신비 아파트라 그래요. 전부 보셨지요? 완전 귀신놀이 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나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복음 없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놀다가 밤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시달리고 목류병이라고. 밤에 자다가 돌아다니는 게 목류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아무 일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 비어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제주도도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비어있는 곳, 내 주위에도 비어있는 곳, 렘넌트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시달리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응답의 현장입니다. 말씀 운동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그곳으로 가면 거기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치유하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 속에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지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디자인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문제, 사망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소는요, in Christ, 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 아주 고질적인 영적 문제도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 치유가 됩니다.
아무리 고질적인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심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고요히 그리스도 대신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시가지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변치 않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진을 파야 돼요. 과연 나는 사탄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장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만약에 건드린다 그러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으로 힘든 현장을, 또 어두운 현장을, 고통의 현장을, 비어있는 현장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현장을 우리가 답을 주는, 또 답이 되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비어있는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와 위기 때마다 바로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은 늘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려고 주는 문제고 또 어려움인데, 아직까지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어린애들처럼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문제가 오면은 옳다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이 문제가 오면은 즉시 공격 무기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급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 지금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급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급하지 않을 때도 뭐 심심하면 떠오릅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우리 제주도 오면서 말씀 들은 건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속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걱정파라고. 파가 걱정파예요. 그리고 경상도 말로 우짜꼬파예요. 우짜꼬파. 우짜꼬파 알지요? 뭐 하면 어쩔지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복음 깨닫고 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파 속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공격할 그 무기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에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태풍을 만났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가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받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태풍에 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틀림없이 가가지고 나발 불어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로마 황제까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시면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을 비추고 갈 수 있고요.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한다는 말은 살아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솟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도자로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까? 우리 이용기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우리가 서연교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다음 세계로 연결되어진다. 죽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짧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봐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사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숨기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 그 응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영원히 솟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말씀.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알테스 주일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알테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래 이제 졸업반인 우리 김민주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테스는 중요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비어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대면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